오늘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듣지는 못해요. 실시간으로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 중에 예배드리다가 이제 간간히 끊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간간히 하더라고요. 잘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 응답의 축복, 그리고 또한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저희는 이제 007 작전을 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뭐 5명이 저거 한다니까 이제 2명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명 가고 어머니 집에서 이제 오랜 시간 있지 못한 서너 시간 정도 있는 가운데 이제 옛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야, 아빠는 어렸을 때 수돗물이 안 나왔다. 수돗물이 없었다. 우물기를 먹어서 살았다. 그랬더니 뭐 언제적 이야기냐고 막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아버지 집은 옛날에 천정이 슬라브였다. 그래서 너무 추웠다. 그리고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있는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그 사이에 고기 틈새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불을 널면 이불이 겨울에는 꽁꽁 얼어가지고 이제 또 낮에는 말리고 이런 상황에서 살았다. 얘기를 쭉 하면요 아이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거짓말이라고 무슨 그런 시대를 살았냐고 수돗물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냐고 아빠 뭐 50년대 40년대 살았냐고 저는 그런 시대를 있었거든요. 달동네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 어머니의 이제 지나간 과거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뭐를 하나 보냐면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의 뭐 여러 가지 열심 최선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를 봐요. 순간순간 어려운 시기, 죽음의 시기, 고통의 시기, 정말로 도저히 답이 없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제 기억으로는 가물가물하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어요. 도우셨어요. 붙드셨어요. 어머니의 모든 삶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전 그거를요 항상 마음에 둬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와 응답들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게요 예배드리는 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신앙인들 중에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믿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이 없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 중에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집안이요 망해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요. 목회자 중에서도요, 안 좋게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성경 많이 알아요. 그랬더니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진짜로 많이 하는데 왜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이죠. 문제와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라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 힘, 내 방법,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눌리고 찢기고 상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단이 주인된 나라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된 나라는 어떠죠?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좋은 것 주고요. 그리고 또 아니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실패해요. 무너져요. 그리고 계속 고통당합니다. 어려움도 와요. 멸망인지도 모르고요. 계속 힘들다가 내 탓으로 돌려요. 그래, 내가 못나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남 탓합니다. 당신이 잘못이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네 때문에. 왜요? 영적인 걸 모르니 정말 이 사단이 주인된 그 나라 속에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함께 하는데 아기가 엄마랑 함께 있으면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울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 문제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실수를 해요. 낙심도 해요. 조금 부족하기도 해요. 능력이 없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배경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요,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문제되지가 않아요. 믿으시나요?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하나님께는 싸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되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도 계속 사단에게 속습니다. 영적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게요, 다가와요. 영적인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죠. 치유하죠. 사람들이 모이면요,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 또한요, 가는 곳마다 병자가 있으면 치유합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 또한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이 사역을 멈췄어요.
말씀 전하고 그러기 또한 치유하던 그 역사, 그 증거, 그 사역들을요 잠시 멈췄단 말이에요. 멈추고서 뭐라 그러냐?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행한 그 사역, 그 능력 보지 않았느냐? 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져서 이 권능 가지고 복음 전해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요, 이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 과거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거의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읽혀지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와 그 능력과 그 증거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말씀을 붙잡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호수아, 갈렙,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능력과 증거를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능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권능 주시겠다는 것. 복음 전하라는 건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인지 아세요? 현장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장이 어떤지를 제대로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쫓아서 봤지, 아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치유가 되네, 능력이 나타나네, 증거가 일어나네, 귀신이 떠나가네. 너희들의 눈으로 좀 직접 봐라. 그 현장이 어떤지. 그 현장이 어떤 곳이죠? 바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현장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조금만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이요? 바로 가정이 계속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만들고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요, 죽게 하는 현장. 그 현장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가요, 자식을 죽여요. 피부치 자식을 죽인다니까요. 힘이 없이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가정이요, 이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이요, 몇 배로 증가됐대요. 부모와 자식이요, 계속 싸웁니다. 힘들어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죽여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가정이요, 계속 깨지고 무너집니다. 이외에도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만 그럴까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요, 병에 걸린 사람 계속 늘어나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병에 걸린 사람들 계속 늘어나는데요. 이들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드냐? 그 병에 걸린 그 사람,
함께하는 가족도 힘든 거예요.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않아요. 못 가요. 혹시나 해서. 저는요, 갑니다. 요새도 몇 군데 가요. 병에 걸렸지만 원한다면 가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조금만 내가 손잡아주고 조금만 손을 잡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가서 기도해주고 메시지만 줘도요, 살아나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현장은 더 많아요. 완전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생각과 마음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심각한 사람들은요,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더 많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요, 하루에도 몇 명을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부나 많은 단체들이요, 여러 대책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 의학, 종교, 대체의학 많이 세워지는데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거 모르죠. 사단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속이거든요.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를 계속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빠뜨리고요, 계속 그 속으로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마저도 이 심각한 현장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들마저도.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또한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 빛을 발하면 되는데 안 해요. 못 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내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바라볼 여유가 없죠. 나도 지금 힘든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죠? 정확한 답을 줄 수도 없어요. 나도 답을 못 얻는데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나도 길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요, 정확한 길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나도 힘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죠? 사단이 가장 기뻐해요. 힘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비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가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못 되고 있어요. 흔들흔들거립니다.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뭔가 빛이 발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조차도, 신앙인 내 자신조차도 흔들흔들 하는데 빛이 안 전달이죠. 교회가요, 서서히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고요, 사단이요, 춤을 추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그래 또한 영혼 살릴 교회 성도는 항상 무슨 걱정하느냐? 돈 걱정, 그리고요, 사람 걱정, 일 걱정, 이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요, 사단의 올무에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복음 전하라고요. 복음의 빛이 되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거 가지고서 끙끙 매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현장인 가정이 무너지고 병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사단에 사로잡혀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로 힘든데 바리새인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정말로 대제사장들 하나도 그들 하나를 제대로 돌보질 못해요. 도우질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세리 그래도 연약한 사람 이들을 전도자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에 능한 바리새인 대제사장 능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갈릴리 촌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수준이 낮아서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만약에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자신 뽐내고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메시지 전달하니까 저 사람이 살아났어. 뽐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만 굳게 잡고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약한 자요. 정말로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요. 뭐를 했죠? 바로 시급한 현장, 그 현장에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시급한 현장에는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뭐만 해야 되죠? 오직 복음만 증거돼야 돼요. 능력이 없으니 오직 복음만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정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 가정 현장이 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장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복음 알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겁니다. 내 능력, 힘 필요하지 않아요. 배경 그리고 또한요 경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중심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우리 중심 가지고 예수님 따를 때 날마다 주님이 무엇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한계, 현실 부딪히고요. 생각, 마음이 사단에게 아무리 속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요.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요. 내 잘못된 선택, 실수, 연약함 괜찮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거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오늘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내 중심을 정말로 오직 복음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따를 때 날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권능도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어떤 권능이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요. 열심 많이 해서 얻어지는 권능이 아닙니다.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순간 우리를요. 바로
현장과 영혼 살릴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권능이죠? 오늘 10장 1절, 10장 8절을 잘 보시면 나오죠.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으시나요? 모든 병, 불치병까지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셔요? 왜 아멘 소리가 적으셔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권능 주신다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해? 일어나시죠. 이런 능력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든 자가 낫고요. 그리고요.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 지금도 일어나시죠? 오, 아멘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언제죠?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정말로 가를 때 홍해야 갈라져라 했는데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산 뭐 어딘가요? 태종대인가요? 거기에 가서 이 바다야 갈라져라 그럼 갈라질까요? 안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갈라질까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갈라져야 될 이유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직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이 오직 복음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불신앙을 하지 우리 불신앙이 문제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어떤 병이요? 18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불치병, 나병 환자도 치유가 된대요. 그리고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니까요. 그 제자들은 일어나고 우리는 안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요. 오직 복음,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러시아에서 집회를 했대요. 집회를 했는데 한 소녀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왔나 봐요. 못 걸어요. 안진뱅이. 이 아이를 손잡고 잠깐 기도만 해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대요.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권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엇이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로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능하지 못하고 능력도 별로 없지만 훈련도 별로 못 받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나는 중심을 다하여 주님 따라갑니다. 말씀 붙잡겠습니다.
오직 복음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 중심 속에 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죠. 돈 걱정, 옷 걱정, 먹을 것 걱정, 그리고 또한요 잠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가는데 두보로 가져가지 마. 돈 가져가지 마.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먹을 것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숙식 어디서 잘까 걱정하지 마. 뭐죠? 내가 다 이미 예비해 놨어. 그랬더니요. 가는데 전도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두말 없이 거기서 나와. 거기에서 나오라. 왜? 너희들의 모든 필요는 내가 이미 알고 예비해 놓았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복음 전하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 현장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제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직 복음을 붙잡고요. 잃어버린 양 살리는 겁니다. 먼저요. 교인부터 살려야 돼요. 뭐죠? 다른 현장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부터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요. 답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요. 가장 사단이 좋아한다고 그랬죠. 교인들이요. 힘이 있어요. 그랬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겠죠. 시급한 현장이 살아나겠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흔들흔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은혜를 줘야 돼요. 교인들이요 정말로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잃어버린 양 이들 찾아가라. 살려라.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다른 곳 이 땅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기부터 살려라. 우리 교회 안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현장에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서요. 만나는 영혼 가정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는 겁니다.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 이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사업터에서나 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비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다면 그 안에서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빈 대로 응답 받을 것이요. 합당하지 않다면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빈 그 평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다 나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계속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거요. 우리의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금 당장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평안을 빌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복음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내가 빌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응답이요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을 보고서 이 육시 뭐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에이 어디에서 굴러온 네가 왜 태어났는지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 바꿔야 돼요. 이 축복받을 렘넌트. 예? 세계복음할 렘넌트. 열받을 때 하나님의 목이 천만 배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남편이요? 속썩여요. 축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비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지만 저 남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안 받는다?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요, 미움이 박해 당할 때도 있어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복음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복음 들을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말을 만들어서 막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저 영혼이 살아야 될 영혼이다. 그러면 전도자의 중심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려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응답받고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내 현실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마음에 담고 해보세요. 1, 1, 1, 1입니다. 1이 4개예요.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3개인데 저는 4개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 1. 매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무엇을요? 나를 한 번 이상 내가 복음을 말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매일 한 명 이상, 한 군데 이상 내가 복음 말하겠다. 매주마다 나는 한 명 이상 복음으로 그 영혼을 영접시키겠다. 그리고요, 내가 올 한 해 한 군데 이상 다락방하겠다. 내가 올 한 해 한 명 이상 교회화시키겠다. 중심을 담는 거예요. 중심만 잡고 기도하는데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셔요. 안 하신다? 하나님이 손해예요. 난 손해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아브라함의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언약적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며 가진 것 없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도자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앞에 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다가 모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